구약성경 99면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 땅에 내리게 되죠.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10번째 재앙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셨을 때 바로는 두 손을 번쩍 들었고 두 발을 번쩍 들면서 이제 그만 됐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가도 된다고 결국 바로는 허락을 하게 됩니다. 바로가 두 손을 들고 두 발을 들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게 한 이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냐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생명을 거두는 재앙, 애굽의 첫 번째 장자들, 그리고 애굽의 짐승들의 첫 번째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재앙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죠. 그런데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속한 장자들과 이스라엘의 짐승의 첫 번째 것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상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겠다고 경고를 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흠 없는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에게서 나오는 그 피를 너희 집에 문 기둥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문지방에 바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 주변에 다 그렇게 발라놓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그 피의 자국을 보고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에 발라 있는 것과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재앙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이 피와 구원을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이 피를 바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될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종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표시를 보시고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가정을 모두 다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하루 저녁에 다 죽는다고?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애굽의 짐승들의 첫 번째 것들이 다 죽는다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짐승의 첫 번째 것들은 하나도 죽지 않는다고? 아이들 동화와 같은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하루 저녁에 일어날 수 있어? 얼마든지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린 양의 피를 너희의 문 지방에 다 발라놓고 그 표시를 해놓으면 내가 재앙을 넘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체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지방에 발라져 있는 어린 양의 피에 담겨져 있는 귀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거룩한 보혈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깊은 곳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었던 죄와 허물과 질병을 모두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의 자국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남겨두시며, 주님께서 그 보혈의 자국을 보시고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과 위로의 자리로 맞이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2000년이 지난 지금 군산 필그림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바로 나의 죄를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오는 모든 재앙을 막아 주시고 나의 모든 질병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어떻게 나하고 연결될 수가 있을까? 20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에 그 공백이 있는데, 거리적인 공백이 있는데, 시간적인 공백이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지금 살아가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고 도저히 그 과거의 십자가의 사건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연결을 시켜봐야 연결시킬 수 있는 접촉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이 내 몸과 내 영을 죄와 허물과 질병에서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보혈을 내가 믿을 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지금 나와 밀접한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상식과 논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생업에, 우리 필그림교회 안에 예수 보혈의 흔적이 분명하게 자리를 잡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주변에 다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잡은 어린 양을 그날 저녁에 다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구워 먹을 때 그 구워 먹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어린 양을 먹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그 양고기를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고기 구워 먹으면 맛있죠? 안 맛있습니까? 안 먹어봤어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마디에 있는 이 양구이 고기를 허리띠도 좀 풀고 신발도 벗고 지팡이도 잠시 세워놓고 먹으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즐겁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허리띠 단단히 졸라매고 너의 신발 단정히 신고 지팡이 오른손에 붙잡고, 오른손이라는 말은 없지만 너의 손에 붙잡고 왜 그렇게 불편한 자세로 먹으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날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역사적인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밤에 애굽으로부터 신속하게 구원해 내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스라엘아 이제 다 일어나, 너희가 430년 동안 너의 생활로 붙잡혀 있었던 그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나와 함께 내가 약속한 저 가나안 땅으로 가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신속한 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의 일에 신속하게 순종해야 하는 밤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즉시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는 이제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코가 완전히 납작해졌습니다. 더 이상 모세를 무시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만하게 보는 그러한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운 백성으로 보는 그러한 애굽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러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변화가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애굽 땅에서 먹고 살 수는 있었습니다. 옷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집도 그들이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우리가 이거보다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바라려고 저 고생스러운 저 광야로 나가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가 있었어요. 주님은 신속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속한 순종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 430년 만에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의 문을 향하여 달려나가지 않고 애굽 땅에 그저 주저앉는 민족으로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양고기 먹을 때 허리 단단히 졸라매고 신발 신고 지팡이 붙잡고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즉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을 때 지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할 때 지금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즉시 순종하자, 지금 믿자, 지금 헌신하자, 지금 봉사하자.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놓치면 순종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무한정 우리를 기다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이고 잘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잘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을까요? 하나님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해 주신 첫 번째 아들입니다.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흔들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얼마나 애타는 심정이 있었습니까? 25년 만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기셔서 보내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요. 아마 아브라함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날 아침 일찍 출발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애타는 자기의 마음을 자기 아내와 상의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을 들었는데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 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 수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잘못 들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건 아닐까? 얼마든지 아내와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가졌더라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은 흔들렸을 거예요.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몇 날 며칠 날 간다, 내가 어디로 간다, 너희들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있어라. 우리 주님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통해서 서로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순식간에 오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허리띠를 풀고 우리가 어느 때까지 양말 신발 다 벗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지팡이는 팽겨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에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도전이 있고 주님의 영이 나에게 찾아오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0번째 재앙이 정말로 임하게 됩니다. 바로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쓰러져 갑니다. 애굽의 가축들의 첫 번째 것들이 다 넘어져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월절과 무교절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뭐냐면 금방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는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패스오버하는 그 사건, 바로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과 어려움과 많은 그러한 재앙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그러한 모든 재앙과 위험과 전쟁과 모든 질병과 허물 속에서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서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무교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월절 날 저녁부터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맛이 없겠어요. 빵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효소를 넣어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하면 빵도 부풀고 부드럽고 맛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넣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빵을 만들 때 그 속에다가 누룩 넣고 부풀리고 할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빨리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을 따라가기 위하여 신속하게 순종하기 위하여 떡반죽을 하고 그것을 준비해서 그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그 절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너희 자녀들이 분명히 물어볼 거야. 아빠 엄마 왜 이 빵을 만들 때 여기에다가 좀 그 누룩을 넣으면 빵도 좀 맛있을 텐데 왜 이 맛없는 빵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어야 되지? 왜 우리가 어린 양을 먹을 때 이렇게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되지? 왜 우리가 이렇게 급하게 먹어야 되지? 왜 이렇게 우리가 불편한 일주일을 보내야 되지? 할 때 너희들 자녀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어려웠을 때, 우리가 거의 죽게 되는 그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그 죽음과 환난과 질병과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으로 우리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가나안 땅에서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좋은 환경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좋은 땅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다 비어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아주 호전적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과 전쟁을 해야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동안 광야에서 많은 부족들을 만나야 했었습니다. 그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430년이라고 하는 아주 극심한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우리가 바로라고 하는 정말로 잔인한 그 왕 밑에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430년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세월을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한 가지 있다면 예수의 보혈의 흔적을 우리의 심령에 분명히 가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보혈의 흔적은 우리의 구원의 표시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러한 회복의 표시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은 구원의 표시요, 치료의 표시요, 승리의 표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나왔습니까? 그 밤에 나왔습니다. 몇 명이 나왔습니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장정만. 우리 군산 인구 30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군산 인구의 2배가 그날 저녁에 동시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왜 밤에 나갔을까요? 낮에 나가야지. 그렇게 사람도 많은데. 불빛도 그 당시에는 없잖아요. 길도 보이지 않잖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잖아요. 누가 따라오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이정표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그 어두운 밤에, 그 불편한 밤에 60만을 다 이끌고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밤에 나가라고 하셨을까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방향과 목적과 방법은 이스라엘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정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오로지 집중하고 봐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밤에 불러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목표와 방법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표적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깊은 밤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녁에 조명이 휘황찬란한다고 할지라도 죄악의 밤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무지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논리, 나의 상식, 나의 계획, 나의 방법은 다 내려놓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잡혀 인도함을 받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 목사님, 이 목사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아주 깜깜했던 그 어두운 세대에 영국과 미국에서 국제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부흥 사역을 엄청나게 감당했던 그러한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많은 학교들을 이 목사님이 세우셨습니다. 정말로 이 세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필그림의 자녀들이 이러한 귀한 주님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무디 목사님이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을까? 이 무디 목사님의 박물관에 가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목사님이 사용하셨던 그 성경책을 열어보면 그 성경책에 작은 글씨들이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표시는 어떠한 표시냐면 T자하고 P자였습니다. T는 뭐냐면 테스트할 때 T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 말씀 내가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가? 그러한 감동이 오고 그러한 도전이 오고 성령께서 무디 목사님에게 그러한 큰 은혜를 주었을 때, 주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옆에다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시도해 보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T자를 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 봤을 때 정말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었을 때 P자를 썼다라는 거예요. proved, 증명되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일적 이렘이라도 틀림이 없이 약속하신 그대로 나의 삶에 그대로 응답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을 때마다 P자를 쓴 거예요. proved, 증명되었다, 경험하였다, 내가 체험하였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무디 목사님의 성경책 페이지마다 절절마다 T자와
P자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책에 밑줄 많이 그으시죠? 저는 여러분들의 성경책 속에 말씀에 내가 순종하였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하였더니 주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시들이 많이 기록된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순종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식과 논리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할 때 질병은 넘어가게 하시고 문제는 넘어가게 하시는 6월절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영적인 여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논리와 상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었을 때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질병이 넘어가게 하시고 문제가 넘어가게 하시고 재앙이 넘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험이 넘어가는 6월절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생업 속에 우리 필그림 함께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귀한 필그림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 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죄와 허물과 질병들이 넘어가는 6월절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들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짐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 때에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왔지만 돌아갈 때는 십자가 아래에 완전히 장사 지내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